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면 우리 마음에 위로가 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이 있을 텐데요. 그래서 밑줄을 그어놓고 암송하기도 하죠. 그런데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붉은색으로 이렇게 인쇄해 놓은 성경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성경책을 제가 흘낏흘낏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다가 밑줄 그어 놓으신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키기 힘든 명령들이 많고 사실은 마음에 부담을 주는 말씀들이 훨씬 더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굉장히 읽기를 좀 꺼려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4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보실까요?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습관적으로 아멘 하기는 했지만 저도 방금 아멘 해놓고 아차 하는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작은 자들은 미크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영어로는 마이크로죠. 그래서 작은 자, 그 중에 극히 작은 자, 신분이 낮은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 신앙의 기초가 아직 든든하지 못한 사람, 혹은 교회에서 주목받지 못하고 영향력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거, 좀 어렵게 번역을 해놨는데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 혹은 죄 짓게 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죄라고 하는 건 무슨 현행법을 어기는 그런 중대한 범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의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곡되고 뒤틀리는 걸 죄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작은 자가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도록 넘어지게 만드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도록 멀어지게 만드는 행위를 내가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라는 겁니다. 목회를 하면서 저에게도 가장 두려운 일이 이겁니다. 누군가 나 때문에 믿음이 방해받을까봐, 하나님과 멀어질까봐 항상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잘 하시다가 발길이 뜸해지시는 분이 있거나 아니면 연락이 안 되는 분이 있으면 가장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혹시 나 때문이 아닌가? 혹시 내가 뭐 서운하게 하거나 실수한 적이 없나?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장기적으로 결석하고 있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심지어 떠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럴 때마다 사실은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인데 내가 잘 보살피지 못해서 돌보고 섬기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그래서 굉장히 사실 근심이 깊어집니다. 꼭 내 탓인 것 같이 생각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 보면 교인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교인들 한두 명도 아닌데 내가 교회 안 나간다고 목사님에게 무슨 근심거리나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저희 교회는 아닌데요. 옆에 있는 교회는 그런데요. 목사님한테 물어본대.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 나갈게요, 안 나갈게요? 저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심지어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권사인데 교회 안 나갔는데 나한테 전화도 안 해? 내가 걱정되지도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저기 옆 교회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 목회를 도와주고 제 걱정거리를 덜어주는 일 중에 가장 쉬운 일이, 여러분들 주일에 못 나오실 일이 생기면 미리 연락해 주시는 겁니다. 저에게 전화하는 게 부담되시면 담당 교구 목사님이나, 전화도 부담되면 문자로라도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있으셨구나. 그래서 혹시 힘든 일이면 함께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꼭 저에게 연락을 해 주셔야 됩니다. 목사님 걱정하실까 봐 연락을 안 해드렸다고 마치 저를 배려하시는 것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마음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그 짐을 나눠주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도록 세움을 받은 사람이 목사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은 굳이 제가 참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일은 안 부르셔도 됩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 또 상의할 일이 있으면 제가 직접적인 도움은 못 주더라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목회를 여러분들이 좀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른 양의 비유 말씀하시잖아요.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다니시는 그 목자의 심정,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었으면 복음이 여기까지 전파됐겠습니까? 한 영혼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걸림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높아심 때문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자면, 저로 인해서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계시거나 혹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지불식간에 의도하지 않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상처를 줬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런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회복하시도록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만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책임을 물으신다면 그건 제가 감당해야 됩니다. 혹시나 제가 부주의해서, 경솔해서, 혹은 급한 마음 때문에 실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어떤 이유로든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가 멀어지게 하는 방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이겨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더욱더 굳세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해야지, 같은 돌이라도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되지만 똑같은 돌이라도 그것을 딛고 한 단계 더 비약하면 디딤돌이 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리는데,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 영혼을 돌보시고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교우들의 영혼도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42절에 있는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경고는 내 개인과 교우들 간의 관계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말씀이라면, 43절부터 47절에 있는 말씀은 스스로의 성찰이 필요한 말씀입니다. 표현 자체가 굉장히 직설적이고 잔인합니다. 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려라, 발이 범죄하면 찍어버려라, 눈이 범죄하면 뽑아버려라 라는 겁니다. 여기서 범죄하거든 이라고 하는 말은 12절에 실족하게 하거든과 같은 말입니다. 즉, 내 손과 내 발이 하는 것이, 내 눈이 보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거나 하나님께 관심을 둬야 될 내 관심을 돌리게 하거나 관계가 왜곡되거나 하는 모든 일이라면 손이라도 잘라버리라는 겁니다. 두 손이 성한 채 하나님 나라에 못 가는 것보다 불구가 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낫지 않느냐. 네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불구가 돼서 하나님 나라에 더 가는 게 낫지, 건강한 몸으로 지옥불에 가는 게 더 낫겠느냐. 네 눈이 범죄하거든 뽑아버리라 라고 잔인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심장에 각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강조하는 말씀이지, 이걸 문자적으로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내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도록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스스로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영적인 게으름일 수 있습니다. 욕심일 수 있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는 사람에 대한 미움이나 증오심이 하나님과의 사랑을 단절시키는 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상대방과 나를 비교하면서 질투하고 시기하고 경쟁하는 이 마음이 내 마음을 피폐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내 관심을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게임을 많이 하거나 인터넷에 중독되어 있거나 아니면 취미생활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물질에 대해서 지나치게
욕심을 갖는 것도 우리가 영적 생활에 방해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치료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과감하게 결단하고 잘라버려야 될 것인지, 그건 여러분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손과 두 발과 두 눈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죄의 뿌리를 뽑아버리라는 거죠. 죄의 뿌리를. 여러분, 죄의 뿌리가 어디 있습니까? 손에 있습니까? 죄의 뿌리가 발에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있죠, 마음. 그런데 말귀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진짜 손을 자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박에 중독된 사람이 손가락 자른다고 도박 안 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자해소동을 벌이라는 것이 아니라 죄의 뿌리를 뽑아내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의 마음을 성찰하라는 거죠. 내가 왜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식어지고 있는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의지하고 있는 우상은 뭔지. 그 우상이 자식일 수 있습니다. 물질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인정과 평판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 안에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돋보이려고 하는 허영심은 없는지, 교만은 없는지, 내가 모든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해서 자기의 판단과 결정만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는 그런 영적인 교만은 없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는 부정한 욕망은 없는지 스스로를 계속해서 살펴야 되는 거죠. 그런 자기 성찰과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소유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성찰하는 만큼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찰하지 않으면 살아가는 수준만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런 내부적인 장애물뿐만 아니라 외적인 장애물이 되지 말라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은 이슬람 교도도 아니고 불교도도 아니고 무신론자들도 아닙니다. 바로 교인들입니다. 그것도 잘 믿는다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고 교회를 등지고 신앙은 있지만 교회를 안 나가는 가나안 성도,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안 나가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가나안 성도가 통계적으로 약 250만 명 정도가 됩니다. 250만 명 정도. 우리가 걸어가는 이 영원한 생명의 길은 그 어느 것으로도 방해받아서는 안 됩니다. 어느 것 때문에라도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 길을 걸려가려고 하는데 자꾸 방해물이 생기잖아요. 장애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많이 하실 거예요. 야, 이제 내가 올해부터는 정말 주일 예배 안 빠지고 성수해야지. 그런데 꼭 주일날 끼고 여행 갈 일이 생깁니다. 헌금 생활 철저히 해야지. 그러면 꼭 돈 들어갈 일이 생깁니다.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걸 게을리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꼭 아프거나 그럽니다. 왜 내가 선한 결심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걸림돌이나 장애가 있겠습니까? 그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방해하는 겁니다. 내가 결심하는 것이 내 욕망을 따라서 하는 것이고 또 사탄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왜 그걸 방해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가는 길이 진리의 길이고 의미 있는 길이고 영적으로 성숙하는 길이기 때문에 자꾸 사탄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걸림돌을 놓는 겁니다. 때로는 그 걸림돌이 가장 가까운 가족일 수도 있고 교인일 수도 있습니다. 나도 내가 의식하지 않는 사이에 다른 사람의 걸림돌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해나 장애물이 있으면 이거 하지 말라나 보다. 다음부터 하지 뭐. 내일부터 하지 뭐. 그건 다이어트 할 때나 하실 소리고 영적인 결단에 있어서는 당장이 중요합니다. 당장이. 방해가 있을수록 이건 나에게 의미 있는 일이구나.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방해가 있는 거구나. 그럼 어떻게 하죠? 그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딛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실수할 수 있는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혹시 내 말이나 행동 때문에 내 태도 때문에 넘어지지 않을까를 걱정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밑거름이 될까?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잘 자라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도움이 될까? 이걸 우리가 항상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목사님, 나 혼자 신앙생활 하기도 힘듭니다. 내 앞가림하기도 힘듭니다.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것도 지금 아둥바둥하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영적 성장까지 제가 관심을 갖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에게는 손과 발이 없습니다. 우리의 손과 발이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그룹을 지어서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당부를 하시는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누구든지 너희를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영접하지 않거든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최선을 다했으면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왜 저 사람은 안 받아들여? 그래서 실망하거나 후회하지 말고 내가 해야 될 일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분명히 알고 거기까지만 최선을 다해라. 발에 먼지를 남긴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미련이 있다는 거죠. 뒤돌아본다는 거죠. 뭔가를 기대한다는 거죠.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열심히 정말 혼신을 기울여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로 떠나가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런 당부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나는 어떤 사심이나 욕심 없이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을 여러분이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그러나 내가 해야 될 일은 말씀을 전하는 일 뿐이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말씀에게 내가 당신들을 부탁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 든든히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통해서 또 이런 삶의 기회를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겨야 됩니다.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것에는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열정과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대강대강 어영부영 흐지부지 이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가. 열정은 있는데 지혜가 없어요. 그러면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합니다.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열정은 없는데 지혜만 있어요. 그럼 일이 되지를 않습니다. 열정과 지혜가 항상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맡겨주셨을까? 이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이루고 싶어 하실까? 저 영혼에게 내가 어떤 유익이 될까를 항상 고민해야 되고, 사랑을 주는 것도 그 사람이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편한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기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유익이 될 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하는 것, 이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한 사람이 영원히 구원을 받고 영적으로 성숙해 나가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내 한계를 분명히 인정해야 됩니다. 저 사람 지금은 저래도 옛날에 이렇게 되기까지 내가 얼마나 옆에서 키운 줄 알아? 내가 얼마나 기도한 줄 알아? 그래서 마치 자기가 그 사람을 영적으로 성숙시킨 것처럼, 자기 공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다만 그 일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기쁨과 영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영혼을 다루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최선을 다하라라는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입니다.
혹시나 작은 자 한 사람이 걸려 넘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더 나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만일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하게 하는데 조금이라도 우리가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된다면 내가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겠는가. 내가 도구가 되어서 한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바뀌어질 수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래서 새로운 삶을 찾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만한 일이 우리에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실 때 오늘 또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 기대하고 오시는 마음도 참 소중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나보다 영적으로 어린 사람, 작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본을 보일지, 어떤 도움을 줄지, 그들에게 어떤 위로가 격려가 될지, 아니면 내가 어떤 믿음의 자세와 태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본을 보일 수 있을지, 이것도 고민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때문에 혹시나 실족하거나 넘어지는 분이 계실지도 모른다는 그런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목회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성숙해져 가는 과정을 보는 기쁨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신앙생활 한 지 벌써 2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짧지 않는 세월이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회복되고 또 삶의 여러 가지 고난이 풀리고 또 어려움과 시련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 시련을 맞이하고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또 삶의 모든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는 것을 보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기쁨이고 보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목회를 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복되고 성숙되고 그래서 점점점 자라나는 것을 보는 것만큼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기쁨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저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그것조차 굉장히 큰 영광인 거죠. 그게 감사인 겁니다. 그게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능력과 제 믿음과 제 지혜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제가 능동교회 8대 담임 목사더라고요. 모르셨죠? 개척하신 서달수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제가 8번째 담임 목사인데 이 성경 구절에 대입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어떤 목사는 심었고 어떤 목사는 물을 주었으되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니라. 단지 아무것도 아니지만 심을 기회를 주셨다는 것, 물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만으로도 기쁨이고 영광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직분을 맡아서 교사로 한 어린 영혼들의 그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수고하고 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또 목장에서 목자를 맡아서 그 목자에게 허락된 목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고 양육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새가족 팀들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케어하고 돌보는 분들도 계시지만 주차 봉사를 하고 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 가지 손길로 도움을 주시는 분들도 한 영혼의 성숙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모두가 다 힘을 합치고 있는 겁니다. 쌀 한 톨이 있기 위해서는 땅에서 영양분을 공급해야 되고 하늘에서는 햇빛이 쬐야 되고 또 비도 내려야 되고 바람도 불어야 되고 모든 우주가 힘을 합쳐야만 벼 한 톨이 있잖아요. 그죠? 한 영혼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담임 목사 혼자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손길들이 모아져야 되고, 그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자라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두 가지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길러지고 있는, 양육받고 있는 생명인 동시에 또 우리도 다른 생명들을 현재 기르고 있는 양육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저나 여러분이나 온전하지 못하고 아직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원하지는 않지만 일부러 의도적으로 상처를 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상처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성장통과 같은 겁니다. 아픈 만큼 성숙해질 수 있는, 그리고 믿음이 단단해질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켜 가시는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갈라디아서 6장 9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제가 저의 좋아하는 말씀, 위로가 되고 저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전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이 나의 기쁨이요 영광입니다. 내가 나중에 목회자인 내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 지식이나 내 소유나 내 경력이나 이런 것 가지고 자랑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명을 주시는 동안에 제가 이런 성도들을 섬기고 양육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사용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내 면류관이다, 내 자랑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자랑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제가 믿음이 흔들릴 때 저에게 이런 장로님의 기도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제가 예배에 대한 감격이나 기대가 시들어서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감동이 없었는데 묵묵하게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권사님의 뒷모습이 저에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믿음을 포기해야 되나 고민할 때 나를 손을 붙들고 기도해 주던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내 자랑이고 내 기쁨이고 내 영광이고 내 면류관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자랑할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작은 자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내가 이렇게 도와줬습니다. 물론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고 자랑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어서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와 눈물과 섬김을 통해서 얻은 영혼들을 우리가 자랑하는 것, 이게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된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나 혼자만의 구원을 위해서 몸부림친 인생이라고 한다면, 내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별로 내어놓을 자랑거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고 함께 섬기는 교인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작은 자들이다, 내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야 되겠다, 내 스스로도 내 영적인 성장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뿌리 뽑아야 되지만 그런 다른 사람을 섬기는 과정을 통해서 나도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겁니다. 자식을 키우다 보면
자식 때문에 속썩이기도 하고 마음 졸이기도 하고 불면의 밤을 지새우기도 하지만 자식을 키우면서 부모도 같이 성장하잖아요. 자식을 키워보지 않으면 결코 성장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자식을 키워보지 않으면 결코 깨달을 수 없는 삶의 진리들이 있습니다. 신앙적인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본 사람만이 배울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습니다.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어린이부 한 사람 영혼을 위해서 우리 원로분들 기도하고 계시죠? 전도 대상자든 가족이든 누구든 여러분들이 품을 수 있는 그런 영혼이 많아져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자랑과 기쁨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작은 자들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한 영혼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고 그 거룩한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가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몸이 하나님 거룩한 성도의 제단에, 삶의 제단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영적 생활에 장애가 되는 부분들을 하나님 과감히 처리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하나님 찾아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주시옵시고 그 섬김을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제 인생을 사용하셔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작은 자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거룩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기쁨과 자랑과 면류관이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